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6장 4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교재는 10페이지인데 교재에는 요약이 되어 있어서 각자 갖고 있는 성경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구약성경 로마서 6장 4절부터 5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246면 전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로마서 6장 4절부터 5절까지 함께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아멘.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계속해서 선행의 이유, 선행을 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서부터 하이델베르그의 3부, 세 번째 단락을 배우고 있습니다. 1부에서는 죄와 비참이 얼마나 큰지에 대해서 배웠고 2부에서는 죄와 비참에서 어떻게 구속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이 교재 두 번째 3부에서는 죄와 비참에서 구속받은 자로서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 어떻게 감사가 드러나야 되는지에 대해서 살펴봤던 것입니다. 그 중에서 지난주에 배웠던 내용은 선행의 목적에 대해서 살펴본 것입니다. 좀 구조를 좀 알아두시길 바라고, 감사의 삶, 우리가 죄와 비참으로부터 구속받은 자로서의 삶, 그것이 감사의 삶일진데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에서는 그 감사의 삶을 두 가지로 설명한다 않았습니다. 십계명을 통해서 또 주기도문을 통해서 그것을 설명하고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연관지어서 설명하고 있는지 내용을 잘 따라오면 그것을 말하는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은 십계명을 설명하기 전에 은혜로 구원받은 자가 선행을 해야 되는 이유를 말한 다음에 선행의 기준이 무엇인가라고 할 때 십계명이다, 이런 식으로 풀어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연결되는 질문 가운데 오늘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그럼 교재로 들어가서 교재 읽어가면서 설명하겠습니다. 10페이지 두 번째 네모, 지난 시간 배운 내용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그의 피로 사신 후에 그의 성령으로 그의 형상을 따라 새롭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전 생애를 통하여 하나님을 감사하도록 하셨습니다. 냈습니다. 이 질문이 왜 우리가 선행을 해야 합니까? 라는 질문에 대한 답변이었습니다. 그래서 선행을 해야 되는 이유, 선행을 해야 되는 목적, 지난주 배웠던 걸 다시 한번 복습해 보면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선행을 해야 되는 이유 또는 목적, 첫 번째,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기 위해서. 두 번째, 우리 자신에게 있어서 구원의 열매로 드러나기 위해서. 또 세 번째, 남들에게 있어서, 이웃에게 있어서 선행이 드러나서 전도될 수 있도록, 그 영광이 전파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그래서 선행의 목적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와의 관계에 있어서, 이웃과의 관계에 있어서 설명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 하나님께 영광, 두 번째 내 자신에게 있어서 구원의 열매, 세 번째 이웃에게 있어서 전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서 주께로 인도하는 그런 이유 때문에 선행이 해야 된다. 선행의 이유, 선행의 목적을 했습니다. 이것을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구원받은 자가 이것을 해야 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가 행하는 선행은 구원받기 위한 선행이 아니라 은혜로 구원받기 때문에 하는 선행이다 라고 알려주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있어서 이것을 선행을 내가 하는가, 내가 할 수 있는가, 선행을 할 수 있는 그 원동력, 그 가능성에 대해서 지난번에 설명한 것처럼 내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주님께서 하신다. 이것 또한 하나님의 주권으로 돌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구속하신 이후에 성령을 따라 그의 형상을 새롭게 하셔서 우리 전생애를 통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는, 하나님께 선행하는 삶을 만드신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권 가운데 그것을 행하시는 것으로 말하고 있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배울 내용은 이어서 또 10계명에 들어가기 위해서 보충 질문들이 쭉 나오는데, 감사하는 생활, 전체 3부 전체가 감사하는 생활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죄와 비참에서 구속받은 자로서의 삶, 그것을 요약하면 감사의 삶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생활 중에서 참된 회개, 감사하는 삶이 어떻게 들어가느냐, 참된 회개가 들어야 된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럼 참된 회개가 무엇이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 88문을 제가 읽어볼 테니까 여러분들이 답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제 88문, 사람의 참된 회개는 몇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까? 답, 두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옛사람이 죽는 것과 새사람이 다시 사는 것입니다. 선행 또는 감사의 삶을 말하다가 갑자기 회개를 말하는가라고 할 때, 성경의 회개에 대한 부분이 아주 명확하게 드러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례 요한이 전파한 것, 또 예수님께서 처음 전파하신 복음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 회개라는 표현이 아주 명확하게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올바른 삶,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삶에 있어서 이 회개가 빠질 수가 없는 것인데, 그 감사의 삶으로서 회개가 빠질 수가 없는데, 그렇다면 회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참된 회개가 무엇인가, 이것을 설명하고자 이렇게 풀어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은 그 성경에 있는 내용들을 근거로 해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진실된 회개, 참된 회개는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옛사람이 죽는 것, 두 번째는 새 사람이 다시 사는 것,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복잡합니까? 이게 어렵습니다. 참된 회개를 이렇게 말합니까? 이렇게 말하고 싶어서는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있는 내용들을 요약해 보니까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이 왔느니라, 하나님께서 말하고 있는 참된 회개가 무엇인가, 성경에 있는 내용들을 근거해서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구나라고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성경에 어떤 표현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할 수 있는가? 첫 번째, 우리가 읽었던 로마서 6장 4절과 5절을 보시면, 세례 받았다, 너희가 세례 받았다, 그게 무슨 뜻인 줄 아느냐라는 그런 설명의 한 부분인 로마서 6장을 보시면,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그와 함께 죽었다, 이렇게 된 표현이 있고, 또 그 밑에 보시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라, 죽었다는 내용과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한다, 이 세 사람이 사는 내용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그 5절에서도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됩니다. 주님의 죽으심과 같은 연합에 있어서의 죽으심을 말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반면에 주님께서 살아나신 것, 부활하신 것과 같이 또 새 생명으로 사는 그 내용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세례를 받은 자의 모습이 이렇게 드러나야 된다라는 것을 통해서 참된 회개가 이렇게 설명될 수 있겠구나로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구체적으로 드러난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성경책 펴놓으셨죠? 로마서 6장 10절과 11절에 대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더 구체적으로 표현된 그런 부분인데, 로마서 6장 10절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죄에 대해는 단번에 죽으셨고 또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대해서 살으신 것과 마찬가지로 너희들이 주님과 연합되지 않았느냐? 그렇다면 똑같이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로 여기고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이런 표현이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것을 옛사람이 죽는 것, 새 사람이 다시 사는 것, 이 두 부분으로 설명하고 있다라는 근거로 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옛사람이 죽는 것, 새 사람이 다시 사는 것, 제가 부연 설명하지 않아도 궁금해할 것을 알고 우르시누스가 문답을 통해서 잘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머지 성경 구절은
두 부모로 성명되고 있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에서도 옛사람을 버리고 새사람을 입으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 골로새서에서도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그리고 옛사람의 행위를 벗어버리라, 새사람을 입으라, 이렇게 두 개의 부분으로 설명하였다는 것이고, 그렇다면 옛사람이 죽는 것은 무엇이고 새사람이 다시 사는 것이 무엇인가 친절하게 묻고 또 설명을 해주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본문인 제89문, 제가 문을 읽을 테니까 여러분들이 답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제89문, 옛사람이 죽는 것이 무엇입니까? 답, 죄를 마음으로 후회하며 가면 갈수록 점점 더 미워하고 죄로부터 도망치는 것입니다. 참된 회개가 옛사람이 죽는 것과 새사람이 다시 사는 것으로 설명할 수 있는데, 옛사람이 죽는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라고 할 때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죄를 마음으로부터 후회하는 것, 가면 갈수록 점점 더 미워하고 죄로부터 도망치는 것, 이것이 참된 회개, 주님께서 원하시는 참된 회개다. 그냥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 속에 죄에 짓는 그 마음으로부터 후회하는 것, 죄를 후회하는 것, 죄를 짓지 말아야겠다라는 그런 마음들, 또 가면 갈수록 그 죄의 마음들을 미워하는 것, 죄로부터 멀어지려고 하는 것, 그것이 옛사람이 죽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표현들이 있는가 라고 할 때, 로마서 8장 13절 밑에 있는 구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을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육신대로 살면 죽을 것이고 또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 것이다 라는 것을 통해서 육신대로 하는 다양한 정욕에 있는 것들,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 탐심 등등등 여러 가지 정욕들, 육신대로 살려고 하는 것은 죽은 것인 줄 알아 그런 것을 짓지 않도록 후회하고 미워하고 도망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또 요엘서 2장 13절에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그 밑에 있는 구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의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옷 찢지 말고 마음 찢으라, 마음속에서 통회함을 느끼라, 주님께로 돌아오라 라는 그런 표현이 있는데, 마찬가지로 참된 회개에 있어서는 먼저 선행될 것이 무엇인가? 마음속에서 다양한 죄악들을 후회하고 미워하고 도망치는 그런 자세들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먼저 그런 죄로부터의 벗어남, 그런 것이 있어야 된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참된 회개의 두 번째, 새 사람이 다시 사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과 답을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90문 읽을 테니까 답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제 90문, 새 사람이 다시 사는 것이 무엇입니까? 답, 모든 선한 일 가운데서 살아가도록 하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진심 어린 기쁨과 즐거움과 사랑을 가지는 것입니다. 새 사람이 산다라는 무엇인가? 주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있는 것자로 여긴다는 말이 무엇인가? 라고 할 때, 선한 일 가운데 살아가도록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를 선한 일 가운데 살아가도록 주장하시는데, 그 뜻을 따라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진심 어린 기쁨과 즐거움과 사랑을 가지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좀 이렇게 다양하고 풍성하게 써 있는데, 이것도 우르시누스가 막 고안해서 자기 머릿속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성경에 있는 올바른 삶의 모습들이 무엇인가를 설명해 준 구절을 요약 정리하다 보니까 이렇게 쭉 길게 나온 것입니다. 어떤 구절을 근거로 해서 이런 표현이 나왔는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5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과 화평을 누리자. 이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런 구속함을 받은 자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밖에 무슨 일 있나요? 네? 이사 가는군요.
화평을 누리자라는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화평을 온전히 누리는 것, 그것이 새 사람이 다시 사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로마서 14장 17절 12페이지입니다. 교재 12페이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로마서 14장을 보면 무엇을 먹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그런 논란들 가운데 그렇게 그 율법을 지켰느냐 안 지켰느냐 막 이런 거 따지는 것이 아니고 성령 안에서 주시는 참된 의, 평강, 희락을 누려야 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추구하는 삶, 이런 것을 기대하는 삶, 이것이 새 사람이 다시 사는 사람이고 우리가 기대하고 꿈꿔야 되는 모습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57장 15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겸손함 또 통회하는 자 이런 모습들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신다라는 그런 모습들을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그런 것을 꿈꾸며 나아가야 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 10절 11절을 읽었으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 그 밑에 있는 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갈라디아서 2장에 우리가 믿음, 이신층의 내용들을 잘 설명해 주었는데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와 사시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연합되었기 때문에 육체를 따라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88면부터 90문까지 요약 정리하겠습니다. 감사하는 삶, 우리가 은혜로 구속받은 자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감사하는 삶 중에서 마땅한 모습 중에 하나, 그 무엇이냐? 회개하는 삶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와라. 왔다. 그러니까 옛 모습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은 모습 가운데 살아가야 되는데 그 모습이 무엇이냐? 옛 사람을 죽이고 새 사람을 입고 살아가는 것이 무엇이냐? 라고 할 때 죄에 대해서는 후회하고 미워하고 도망치려고 하는 마음, 그리고 새 사람으로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화락, 즐거움과 또 사랑과 평안 가운데 나아가려고 하는 그 모습이 참된 회개다. 그런 모습 가운데 나아가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주장해 주신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는다는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계속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 그것이 마땅한 삶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모습이 여전히 죄악이 드러나고 그런 정욕, 육체의 정욕 가운데 살아가는 모습이 있습니다. 완전히 변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모습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되냐? 하나님께서 그 죄의 마음들이 죽은 것처럼 여기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들어서 죽으신 것처럼 그 죄에 대해서 죽은 것처럼 미워하는 것처럼 또 멀리하는 것처럼 후회하는 것처럼 여겨야 되고 그리고 새 사람이 된 것처럼 주님께서 나와 연합하여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주시는 마음 가운데 하나님 안에서 진심 어린 기쁨, 즐거움, 또 사랑, 화평, 주님께서 주시는 그 풍성한 것들을 소망하면서 그것을 꿈꾸며 살아가야 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리되시죠? 그 참된 회개, 그냥 말로만 회개, 나 회개했다. 주님께 내가 이거 잘못했습니다. 회개 기도했으면 회개된 것이 아니라 물론 회개라고 말을 할 수 있죠. 근데 진정한 회개,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참된 회개가 무엇인가라고 할 때 계속해서 그 죄에 대해서 미워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풍성한 은혜들을 사모하는 자로 계속해서 나아가야 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있어서 91문, 91문, 여기 90문에서 모든 선한 일 가운데 살아가도록 하는 하나님의 뜻, 이런 표현 있잖아요. 모든 선한 일 가운데서 살아가도록 하는 하나님의 뜻. 여기서 또 꼬리에 꼬리를 물면서 나가는 것입니다. 근데 뭐가 선한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선한 일을 하도록 그 사람들을 주장하시는데 뭐가 선한 일입니까? 라고 묻는 것입니다. 그래서 91문에 어떤 것이 선한 일이고 그것에 대해서 풀어주는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91문을 읽을 테니까 여러분들이 답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제 91문. 하지만 어떤 것이 선한 일입니까? 답. 참된 믿음에서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 그에게 영광 돌리기 위하여 행해진 일만 선한 일이며 우리의 좋은 생각이나 사람의 규례에 근거해서 행해진 것은 선한 일이 꼬리에 꼬리를 물면서 계속 풀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된 회개는 무엇입니까? 옛사람이 죽은 것과 새사람이 다시 사는 것입니까? 옛사람이 죽은 게 무엇입니까? 그럼 죄에 대해서 미워하는 것입니다. 새 사람이 사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한 일들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럼 선한 일이 무엇입니까? 계속 묻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한 일이 어떤 것입니까를 또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아주 논리적으로 정의하고 있는데 세 가지 근거에 의해서 선행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91문은 선행의 정의라고 했었는데 선행의 정의 세 가지로 주장하고 있는데 첫 번째 참된 믿음에서 라고 씁니다. 참된 믿음. 내적 동기가 참된 믿음인 것이다. 믿음이 없이 그냥 하는 것 아니고 그 마음속에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것을 기뻐하신다라는 그런 내적 동기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된 믿음 위에다가 내적 동기 이렇게 써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 냈는데 아까는 내적인 동기가 있어야 될 것이고 그리고 이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는 외적인 규범인 것입니다. 겉으로 드러날 때 마음은 정말 믿음 안에서 행하는 것인데 드러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서 벗어나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되는 것입니다. 그 외적인 규범도 있어야 되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다 여기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도 아주 중요합니다. 마음에서도 좋고 또 외적인 규범에 있어서도 계명을 따라 행했는데 그 궁극적인 목적이 나의 드러남을 위해서 하면 그건 선행이 아닌 것입니다. 선행의 궁극적인 목적은 그에게 영광을 돌리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내적 동기는 참된 믿음, 외적 규범은 하나님의 계명, 궁극적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 이 세 가지가 완벽하게 맞아야지 선행이지 어떤 것 하나라도 빠지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행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참된 믿음이 빠진다고 하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도 않고 또 마음은 있지만 자기 뜻대로 한다고 하면 그것도 하나님 참된 선행이 될 수가 없고 그리고 마음도 있고 또 계명을 지키지만 궁극적으로 나의 의로움을 드러내기 위한 수단 내가 하나님의 정말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이라는 것들을 드러내기 위한 목적이라고 하면 그것도 참된 선행일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세 가지 조건이 맞춰져야지만 참된 선행이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우리의 좋은 생각, 사람의 규례에 근거해서 행해진 것은 선한 일이 아니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고안해내서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좋아하시지 않으실까 또 사람들이 이렇게 계속 해왔으니까 그대로 하면 되지 않을까 이런 것에 행해진 일들은 특별히 선행이 아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중세시대에 교황에 의해서 또는 그 결정된 여러 가지 일들 무엇을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으려고 하는 여러 일들 중에 성지 순례가 있는 것입니다. 성지 순례도 그냥 예수님께서 태어나오신 곳 가면 무슨 어떤 성인의 것을 가면 그냥 은혜를 받고 그런 것이 아니라 꼭 가는 것을 통하여 그것이 의로움으로 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특별히 중세시에 그런 것들이 많았는데 사람의 좋은 생각, 사람의 규례에서 행해진 것, 선행이 아니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관련된 성경 구절
몇 구절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14장 2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예. 어떤 고기가 제사를 짓고 제사를 지내고 남은 것을 먹는 것. 아, 이거 먹어도 되냐? 안 먹어도 되느냐? 아, 이거 하나님 앞에 죄가 되는 거 아니야? 우상한테 바쳐진 것인데 이것을 그렇게 행하고 있다고 하면 믿음을 따라 행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죄가 된다. 그렇게 하지 말고 참된 믿음 안에서 내 안에서 정말 죄가 되지 않는다. 이런 그런 기준 안에서 내적인 동기를 바르게 해서 믿음을 따라 행하는 그런 내용들이 되겠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상 15장 22절은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라는 그런 관전된 구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예, 하나님의 계명, 그 계명을 순종하고 듣는 것, 따르는 것이 더 중요하다. 계명을 잘 이해하고 그대로 따르는 것이 중요하다. 예, 아시다시피 사울은 의도는 좋습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것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하나님 앞에 의지하는, 하나님께 간구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제사. 아이고, 그 내적 동기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또는 참된 하나님으로부터의 의지하려는 그런 모습들이었는데, 그러나 계명이 아니었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왕이라고 제사 드릴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제사는 제사장만이 드려야 됐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네가 그렇게 하는 건 옳지 않다라고 사무엘이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주 유명한 말,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 우리의 모든 기준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에 근거해서 행해야 된다. 내적인 동기나 또 궁극적인 목적, 사울은 또 궁극적인 목적은 좀 다를 수 있겠네요. 예, 내적인 그런 동기가 아무리 좋다고 할지라도 계명을 순종하는 모습으로 드러나야 된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13페이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내용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예, 아주 중요한 표현입니다. 우리가 먹는 것, 마시는 것, 이 먹고 마시는 것 이것뿐만 아니라 무엇을 하는지, 뭐 하는 것에 있어서 동기가 아주 중요한데 네가 하는 그 모든 일이 나의 유익과 만족과 기쁨과 내 번성과 장수와 건강을 위해서 하는 것, 그거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이끄시는 목적이 무엇인가 할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내가 잘 되고 많은 부를 쌓고 명예를 쌓고 건강해지고 라고 했을 때 사람들이 다 나를 칭찬하고 나를 존경하고 나를 따르지라도 그 입에서 고백되는 것은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하셨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비참한 모습, 우리의 연약한 모습, 우리의 죄악된 모습을 적나라하게 고백하고 나는 죄인이지만 하나님께서 이 부족한 자를 쓰셔서 이 못난 자를 쓰셔서 이 일들을 행하게 하셨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입 바른 소리가 아니라 궁극적으로 우리가 모든 일을 할 때 그 일들을 하기 위해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각자의 직장에서 또는 가정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일만이 참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행이 될 수 있다는 것들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반복되는 내용인데 반대되는 내용 읽겠습니다. 이사야서 29장 13절은 사람의 좋은 생각, 사람의 규례에 따라서 행하는 것이 선한 것이 아니다라는 그런 관련 구절인데 이사야서 29장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은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예, 그들이 나를 경외하는 것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이다, 받았을 뿐이다 하면서 입으로는 참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는 것 같은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삶을 살고 있다. 사람의 계명, 이것도 해야 되고 이것도 해야 되고 이것도 해야 되고 이것도 해야 되니까 그렇게 행하는 것 같아 보이지만 겉모습은 그렇게 하고 있지만 실제 마음과 실제 그 행동 속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모습들을 떠나고 있는 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냥 외적인 형식의 어떤 것을 하는 정도의 한 것이 아니라 정말 마음까지도 바르기 때문에 사람의 계명, 사람의 전통, 사람의 생각 이런 것에서 그쳐서는 안 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5장 9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이렇게 하면서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쳤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헛되이 경배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당히 주의해야 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사람이 여러 가지 것들을 결정하고 또 만들어 놨을 때 좀 그런 것에 얽매이다가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참된 계명,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참된 진리의 내용을 벗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더 잘하자고 하는 그런 계명과 그런 규칙들이 벗어날 수 있는 줄 알아 그 계명과 규칙들을 잘 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오히려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서 떠나지 않도록 그리고 외식만 남게 되지 않도록 그렇게 더욱더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마태복음 7장 17절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이건 제가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참된 믿음이 있는 자가 하나님께서 주장하셔서 어떤 모습으로 드러나는가 아주 잘 표현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계명, 사람의 규칙과 또 사람의 전통이나 규례들만을 강조하게 될 때 나타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무엇이냐? 외식입니다. 외식. 쉽게 말해서 제가 주일날 빠지지 마시고 주일 오전, 오후, 수요, 금요, 새벽 기도에 다 나오십시오. 강조를 많이 할 수 있습니다. 많이 하면 당연히 목사가 강조를 하는데 안 나오면 그러면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조금 더 많이 나올 수 있습니다. 훨씬 더 많이 나올 수가 있고 수요일도 빠지지 않고 금요일도 그리고 새벽 기도도 많이 나오고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규례와 규칙들이 물론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말씀을 잘 전해서 변화되고 더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혹여나 사람의 규례 때문에 외식적인 모습으로 드러나기 아주 쉽다는 것입니다. 어떤 종교적인 행위를 통해서 내가 이 정도는 됐다라고 생각하는 것, 그 모습이 상당히 위험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잘 아시기 때문에 나왔느냐 안 나왔느냐 그것보다 그 마음이 정말 중심으로 행하느냐 안 했느냐를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예배를 참석하고 수요나 금요일이나 여러 가지 봉사들을 하고 신앙생활 잘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주장하셔서 좋은 선행의 열매를 맺게 하신 모습으로 드러나는 것이지 사람이 어떤 행위를 행해라, 이것을 행해라, 강조하다 보면 행할 수는 있습니다. 사람의 말이고 또 목사의 말이고 또 장로의 말이고 누구의 권사의 말이고 그런 일들로 인하여서 행할 수는 있는데 형식과 습관에 빠질 수 있는 조심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마음은 다 떠났는데 여기 나오고 저기 나오고 이렇게 해서 또는 그 행한 것을 통하여서 나의 의로 삼는 경우가 대단히 많기 때문에 상당히 조심스러운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주일날 빠지라 이런 말을 하자는 것이 아니고 제 말하는 그 궁극적인 뜻은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깊이 깨닫고
그 하나님의 사랑의 놀라운 그 은혜들을 안다고 하면 그 마음속에 선을 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고 죄악에서 떠나려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저의 부족함 때문에 그 사랑과 그 은혜들을 잘 못 전하기 때문에 그 크신 은혜들을 잘 전하지 못해서 여러분들이 죄에서 떠나지 못하고 또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 조금 덜 할 수 있다라는 저의 부족함을 알고 더 그 놀라운 사랑을 전하기에 더 애쓰는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 내 유익과 만족과 기쁨을 위해서 종교 행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종교 행위를 하나하나 해가면서 내 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더 듣고 또 모임에 참여하고 더욱더 기도하고 힘쓰는 그런 삶의 열매가 드러나는, 좋은 나무가 되었기 때문에 좋은 열매를 맺어가는 그런 삶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말씀이, 진리의 말씀이 잘 전해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힘써 기도해 주시고 독려해 주시고 애써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목사가 다른 일에 집중하지 않고 말씀을 잘 전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봉사일들을 함께 힘써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고 또 일들을 분담해 주시고 할 때 그 진리가 잘 전달되고 그 진리를 잘 받은 사람이 또 깨달아서, 아, 내가 누구 보이기가 위해서가 아니라 사람이 그렇게 행하는 것이 의가 되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고 또 내 마음속에 주신 하나님의 그런 참된 믿음이고 또 하나님께 기쁘게 하기 위해서 이러한 일도 하고 저런 일도 해야 되는구나, 이를 통하여서 잘 세워져 가기를 기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행이 우리의 좋은 생각, 사람의 규례에서 만들어진 것, 그거 아니라고 참된 믿음, 하나님께 주신 계명,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한 그 목적, 그것을 이루는 것이 참된 선한 일이고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은 자께 죄와 비참에 구속받은 자로서 마땅한 자세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리되시죠? 그리고 이 두 번째 외적 규범이죠. 어떤 게 선한 일입니까? 두 번째 외적 규범,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 하나님의 계명이 무엇이냐? 십계명이다. 이렇게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꼬리에 꼬리를 물면서 계속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된 선행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야 되는데, 그럼 계명이 무엇이냐 설명을 하기 위해서 십계명을 그냥 문자 그대로가 아니라 그 갖고 수 있는 의미들을 쭉 하나씩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동의되셨죠? 그럼 요약과 다짐고 마치겠습니다. 사람의 참된 회개는 옛사람이 죽는 것과 새사람이 다시 사는 것의 두 부분으로 되어 있으며, 참된 믿음에서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 그에게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행해진 일만이 선한 일입니다. 옛사람이 죽고 새사람이 다시 사는 자로서 선한 일에 열심을 내며 참된 믿음에서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야 되겠습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이델베르그 교리 문답을 통하여서 참된 회개의 모습이 어떠해야 되는지와 또 회개한 모습으로서 어떤 일들이 선행이 되어야 되는지 기준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서 또 새 생명을 주었을 텐데, 구속을 허락하여 주셨을 텐데 참된 회개의 모습으로 옛 삶의 모습처럼 죄와 정욕에 따라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더욱더 미워하는 또 싫어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에 근거하여 사랑과 희락과 기쁨과 평안과 주님께서 주시는 그 평안 가운데 우리가 그것을 좇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 우리의 생각과 규정에 따라 선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내적인 그 동기 가운데 하나님을 참된 믿는 그런 믿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을 온전히 지킴으로 또 나에게 영광과 또 유익이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어지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선을 행할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를 주님께서 이곳에 세워주셨사오니 주님, 이곳에서 진리의 말씀이 온전히 잘
선포되게 하여 주시고 능력의 말씀, 위로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 선포됨으로 말미암아 이곳에 모인 성도들이 은혜를 받고 힘을 받고 위로를 받고 또 하나님을 온전히 깨달아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온전히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으로 드려지게 힘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가 참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해 주셔서 크고 작음의 문제가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이 올바로 설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여러 가지 사정으로 주일 예배에 나오지 못한 여러 성도들이 있사오니 주님 붙들어 주시고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과 여건을 붙들어 주셔서 또 주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깊이 깨달아 또 함께 말씀으로 위로받고 말씀 안에 교제 나눌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도 안전하게 지켜주실 믿으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